함께 암송할 요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고 마지막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구원 정답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30여 년 전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가까운 어느 선교단체 도서관에서 평생 크리스천 학교로 시작된 그 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은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떤 종교든지 다 하나님 믿는 건데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저를 아주 편협한 사람으로 제 느낌으로는 마치 원시인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모르거나 바르거나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종교든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얼른 생각하시면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1962년에서 65년에 벌써 공의회에서 종교적 배타주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가톨릭의 칼라르나 개신교의 폴틸리나 성공회의 자닉스 같은 교수님들, 그 신학교 강신에서나 말할 것이지 목사님 왜 시간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기억 못해도 좋지만
그 학설들을 들으면 금방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지금 시대는 후현대주의 시대다. 후현대주의가 뭡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절대적 구원의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도덕이나 절대 윤리는 지배계층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고 계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하얀 색깔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까만 색깔하고 대조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진리를 전할 때 비진리를 소개하면 여러분이 선명하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WCC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성경에 따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재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만 보시면 WCC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948년에 WCC가 시작이 되어서 이게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과 교회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 돼서 세상을 섬기자, 복음과 교회 중심이었는데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막스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이 그것입니다. 그 북미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비판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따라가게 됐어요. WCC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상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늘 대회할 때 보면 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논문을 써내니까 결국은 WCC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948년에 복음과 교회로 시작했는데 1960년대에는 막스주의로 넘어가는, 용공적으로 넘어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변절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73년도로 넘어가면서는 그냥 사회, 정치, 경제, 복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되면 그게 구원이다, 이런 주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J.I. 패커라는 개혁주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내가 왜 WCC를 떠나야 했는가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분명히 지적했어요. WCC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인간화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 안정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윤리를 얘기하고,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만 빼고 남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화와 세속적인 정치와 경제화밖에 없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고, 사망,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복지해도 죽으면 지옥 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낙원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WCC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WCC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복음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WCC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모든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대구에서 22년 목회했는데 대구에 팔공산이 있습니다. 팔공산은 동양에서 최대의 석불이 거기 있고요, 갓바위가 있는데요, 이 갓을 쓴 바위, 갓바위가 있어요, 갓바위.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성입니다. 정성을 기울입니다. 제가 거기 산기슭에 가서 교인들하고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밑에서 앉아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권사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갓바위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제가 물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니 갓바위 올라가니까 신통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신통하더라.
근데 불교 신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어떤 선교사, 나중에 선교사 되신 목사님이 사람들, 청년들 데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갓바위가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갓바위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갓바위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넘어가니까 그 성녀들이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야, 당신만의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넘어갔다고. 불교 쪽에서는 기독교의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세다 이러는데, 권사에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얼른 보시면 타 종교인들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니까 저기도 구원이 있겠다고 생각이 쉽지만, 실제로 타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길이라고 할 때 영어로 the way, 정관사 더가 있어요.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요 the life, the가 있어요. the. 헬라어의 원문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보면 그 길이요 헤 호도스, 그 진리요 헤 알레세이아, 그 생명이라 헤 조에. 아이고, 목사님 헬라 시간에 했는데 왜 헬라어를 읊으십니까? 제가 한번 변호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더니 그 원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아십니까? 근데 모른대 왜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 정관사가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시키시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생각하시면 타종교 나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박효진 장로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영안실에서 30년 동안 시신을 다루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그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그러더래요. 난 지금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앞으로는 반드시 믿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나도 예수 믿어야 천당 가지.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시신을 보고 누가 천당 갔고 누가 지옥 갔는지 정확하게 집어낸다.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시신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있대. 그리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러고 있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암을 앓던 사람도 세상 떠나오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거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예수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거기 와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에게 떠받들려.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 있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국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천국까지 붕 하고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안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악령들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막 오만 상을 찌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죽어보면 압니다. 그러나 죽어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눈만 감으면 금방 아는 진리예요. 눈만 감으면. 여러분 얼른 보시면 종교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슬람은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또 예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그냥 예언자 예수, 사람 예수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핵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보시면 종교가 잘못된지 바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 부활하신 그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불교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들 잘 믿는다 싶지만, 불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그 길이요 구원의 그 진리요 구원의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답을 해야죠. 왜 그러냐? 방송을 한번 떼보세요. 도공제의 완성이라. 도공제. 도공제의 완성이다. 도는 돌입니다. 돌이. 길도자 도. 구원의 길이 뭐냐? 도 닦는다 그러죠. 도 닦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 뭔지를 알아낸다는 게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머리로 깨닫는 것, 구원의 길을 알아내는 것, 도 닦는 거예요. 도를 닦아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대로 살아서 공을 쌓는 게 공입니다. 공. 온갖 종류의 공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딱 그래요. 뭔가 해야 구원을 받지. 아무도 안 돼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편에서는 공짜고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종교가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 구원의 도리가 뭐냐? 그러면 그 도에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공을 쌓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못 살았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제사가 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왜 조상 제사 지냅니까? 조상 신들이 제사 안 지내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재앙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걸 액땜이라 그래요. 액땜. 모든 종교는 세 가지예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도공제입니다. 도공제. 구원의 도리가 뭐냐? 그걸 깨달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공을 쌓아야 되니까 공이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도공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행동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의 완성입니다. 도의 완성.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도리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고 그대로 본인 자신이 도리예요. 그런데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다면 한 분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구원 받겠나. 여러분 마음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구원 받겠냐. 여러분 무슨 행동 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내질 못했어요. 먼지를 떨어도 떨리지 않는 거예요. 죄의 먼지가 전혀 안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게 공을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제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께 그 제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셨어요. 하나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의 완성이세요. 예수님은 도리의 완성이시고 공적의 완성이시고 제사의 완성이세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시죠?
C.S. 루이스는 20세기 기독교계 최고의 창조적 지성인이에요. 저도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읽었지만 C.S. 루이스의 이 창조적 두뇌를 따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근데 C.S. 루이스가 한 번은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데 들어갔대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독특점이 뭐냐. 근데 종교인들이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못 얻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그러는데 C.S. 루이스가 들어가니까 그런 토론을 했다고 하더래요. C.S. 루이스가 한마디 더, 이거 그 답이 간단한데요. 정말 간단한데요.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공을 쌓고 돌을 닦고 제사를 지내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받기만 하면 되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도 닦은 거 아니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공제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현세에도 영생에 동참하고 내세에도 영생을 만끽하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다른 모든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만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이거 다 들었네 싶지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신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머리로 그냥 그래 이렇게 그걸로 끝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아무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 안 믿어져요. 저는 아무래도요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져요. 그러신다면 여러분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종교인입니다. 믿어진다면 신앙인인데, 안 믿어지신다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시라고요. 그대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저의 구원자라면 나타나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을 정직하게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읽고 스스로 질문하시고, 하나님 제게 어떤 방법으로 좋으니까 제 마음속에 나타나 주십시오 하면 반드시 나타났어요. 반드시.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동신교회에서 수백 번 질문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이기 때문에 평생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 못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복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주신다면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나온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너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니?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손자들한테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너 때문에 부활하신 거 믿니? 하고 확인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돈을 가지고 땅덩어리며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살면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 죽는다. 그 사이에 작은 선이 전부예요. 작은 선. 잠깐 왔다 갑니다. 작은 선이에요. 작은 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육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요, 예수님은 그 진리요, 예수님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우리의 후손들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후손들인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이상은 더 큰 복이 없어요. 영생을 확보했으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감격 감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이 쓸데없는 집안을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우리는 알 수가 없도다 하는 감격이 저와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는 것이 머리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가되 이것이 뜨거운 확신으로, 불같은 확신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어째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우리 집이 구원받았을까? 최고의 은혜를 받았구나.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 늙지 않고 영생하는 영생불로초, 늙어도 영생하는 불로초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냉동인간으로 자기 시신을 맡겨놓고 과학이 발전해서 다시 깨어나면 영생하겠다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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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구원자. 불신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반드시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예수 믿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돼서 전 세계에 복음의 한류를 퍼뜨리는 선교 강국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억하시고 감격하시고 실천하시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기호 고치는 생명사에게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의지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종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며 헌금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주 예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됨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불과 같은 확신으로 우리 속에 타오르게 하셔서 이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주변으로 번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 한 번 믿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축복이요 내 안식이요 내 문제의 근본적 궁극적 해결이라는 것을 현세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물질 면에서도 주께서 형통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사강원의 설립자 총장님 되시는 분을 위시해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또 교회의 백석대학교의 성도들과 교단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실제로 체험해서 이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힘차게 흘러가는 생명의 약동하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능력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희망이 없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백약이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이 이것이 유일한 약인 줄 믿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데 현실 속에서 주님 모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 성령으로 모시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의 기독교 민문 집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가고, 이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가슴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약동하고 흘러가는 이 생명사역자,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또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